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찬양 들으면서 이 말씀이 더 새록새록 와닿습니다. 조금 다듬어지지 않고 좀 투박해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아이들이 찬양할 때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너무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감정 전달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게 노래 너무 잘한다 그러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아이들의 이 찬양을 하나님이 상당히 기뻐 받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중심이 하나님께 통하게 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제목으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복을 주리라. 옆에 분들이 얘기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되새기는 것을 기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오는 자체가 하나님을 기념되게 하는 겁니다. 다른 데 갈 수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시거든요. 친구를 만날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시거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가 됐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이 동물이라 할지라도 동물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다 보면 가을에 또 이 겨울에도 마찬가지 꽃들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피어 있는데 그 꽃이 엄청나게 예뻐도 그 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보기에 조금 좀 그래 보여도 여러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축복을 다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바꿔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금주에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또 이 복음을 정말로 알고 난 이후 그 변화된 그 부분을 가지고 두 군데 현장을 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현장이 목요일마다 있는 조지 메이슨 대학교입니다. 이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 갔는데 우울증으로 미국에서 공부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이 여자친구도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굉장히 이 사모님이 미리 조금 이 소스를 주기를 우울증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다시 미국에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 너무 힘들어서 미국을 갈 수는 없고 한국에 송도에 유타 대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럼 난 한국에 가면 되겠구나 해서 유타 대학에 지금 들어와서 공부하는 친구인데요. 이곳에서도 많이 우울증으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저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를 간증을 했어요. 끝나고 나서 이 친구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혹시 이 메시지를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준비를 안 했다. 너무 자기하고 맞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서 혹시 이런 메시지를 하시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네. 나는 그런 준비를 한 적이 한 서너 번 눈시울을 붉히면서 말씀을 듣다가 공감을 계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확인을 했습니다. 끝나고 우리 그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 있는 사모님이 오시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앞에 앉아있는 팀들에게 통역하면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좀 전에 그 우울증 그 친구가 자기에게 상담하면서 자기에게 물었던 모든 내용이 목사님 입에서 그대로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보통 때 통역하는 그 사모님의 눈빛이 아니더라고요. 통역하면서 뭔가 번뜩번뜩 놀라는 그 눈빛으로 앞에 나이지리아에 있는 이렇게
달리기 선수 하다가 이곳으로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친구 통역을 해야 되니까요. 그 친구도 같이 영접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현장에 가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되게 하는 이 장소에 이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 드러내셨고, 하나님 반드시 그 친구들에게 복을 예비하신 복을 주셨을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친구에게 카톡으로 제가 있는 이 지금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카톡으로 날렸어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복을 주리라. 출애굽기 20장 24절을 써놓고요. 네가 오늘 예배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되게 하는 현장이다. 너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흑암의 나라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네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주인이 되시며 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너의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답변이 왔어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다. 여러분, 전도 이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받은 걸 가지고 내가 생각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조그마한 힘을 주었을 때 그걸 보고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너무 우울해 있다가 너무 고통 중에 있다가 너무 힘들어 있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이 모든 흑암 세력에서 완전히 승리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게 할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전달할 때에 그 사람은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금요일 날 오전에 부평에 있는 학원으로 갔습니다. 어느 분이 소개를 해서 학원장님을 지난주에 만나 영접을 하고요. 이번 주에는 그 학원장님이 바빠서 학원장 연합 모임 때문에 가고 없고 대신 그 남편을 이제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 학원장님이 하는 말이 남편이 전날에 술을 진득하니 먹었으니까 좀 그런 일에 사설로 딱 이렇게 풀어놓더라고요. 눈빛을 보니까 약간 술을 드시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속으로 조금 우려하는 마음이 있었죠. 이게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저 눈빛으로 복음을 받을 수 있겠나? 이게 좀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요. 이 술에서 좀 잠겨있던 눈빛이 점점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 술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 생각을 했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하고요. 영접을 하고, 그 분에게 같이 옆에 뷔페에서 식사하는데 이분이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런 뜻이었다는 거 이렇게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을 내가 못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가 이런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이런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성령이 들어오셔. 이걸요 그분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었구나. 저 입술을 하나님 받으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고 앞으로 저분을 통하여서 끝나고 나서요 인사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왜냐? 좋으니까요. 말씀 받고 좋은데 싫다는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저렇게 사단에게 장악돼서 운명 가운데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에게 수만 가지의 축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7가지로 함축해서 정확하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잔뜩 기대하는 눈빛으로 아까는 술에 조금 쩌들어 계셨는데 복음 받고 영접한 이후에 눈빛이 살아서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이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증거된다면 그 현장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그냥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존재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증인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현장 속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2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는 그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꼭 여러분이 명심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위로부터 듣는 자는 반드시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 축복이 임하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을 못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돼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왜 내가 잘 안 될까요? 왜 하는 사업이 좀 잘 안 될까요? 왜 그렇게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될까요? 사실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을 보는 눈을 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사실을 못 봐서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되어질 일, 미래의 일을 다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많은 말이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사실을 볼 수 있겠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아멘. 우리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지금 나와서 다 광야길에 있다. 여러분, 광야길 가는 동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굉장히 또 쓸쓸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게 광야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롭다, 쓸쓸하다, 힘들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과 원망을 자꾸 했잖아요. 그건 사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죠?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오지요? 세상 모든 것을 구원시킬 메시아가 오는 땅입니다. 메시아의 언약을 우리는 잡으러 간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메시아 언약을 전달해주고 가나안 땅을 물려줘야 될 것이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미래에 대한 사실을 발견했다면 절대로 이런 광야길 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렵습니까? 과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외롭습니까? 그것도 과정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가야 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장소에서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세계 복음화할 사람으로 저희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거 조금 있고 없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요, 집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거기다가 집을 짓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거기서 자기 먹을 거 막 풍족하게 그렇습니까? 솔직히 광야길은 좀 어렵잖아요. 솔직히 광야길은 좀 힘들잖아요. 좀 가진 것도 좀 없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착각해버리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저는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이걸 잡고 가는 과정은요, 그냥 과정이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 응답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중요한 이 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사실 보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가는 길에 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게 답답하고 이런 부분들은요, 과정이 불과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끌고 가신 거거든요. 자, 이 속에서 사실을 본 사람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칼렙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실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못 보니까, 야, 우리 죽게 생겼다. 지금 먹을 게 없다. 물이 없어요. 물도 없다. 큰일 났다. 뒤에 애국 군대 쫓아오고 앞에 홍해 가로막히고, 그게 큰일 났다. 이런 많은 사람들은 사실을 보지 못한 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싹 다 돌아가셨습니다.
가나안 땅 바라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셔버렸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보지 못한 사람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을 보는 사람, 우리 교회에 대한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 지금 비록 작은 숫자가 모였고 약한 교회라고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계를 복음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언약이 있는 교회다라고 사실을 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안 도와줘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솔직히 우리 교회 여기 와가지고요, 작년 6월달 6월 1일날 들어왔죠. 여러분에게 사과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서요, 야, 이게 지금 막상 교회를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야, 우리 성도들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뭔가 이제 보증금 딱 해서 이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딱 왔는데 막상 이렇게 뭐 해보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서도 굉장히 뭔가 답답함이 이렇게 와가지고요. 제가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답답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한마디 밴드에 글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분의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안 해야 되겠구나. 이게 지금 제가 회개하는데요. 제가 그때 착각한 거 있죠. 야, 이게 보이는 이 모습 가지고 제가 순간 착각해 버렸다니까요. 내가 그 속에 있는 사실을 못 본 거예요. 지금은 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실을 봅니다. 아무리 배경이 없고 아무리 능력이 없고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거 못 봐가지고 사람이요, 껍데기 보고 제가 실망하고 야, 이게 뭐 되겠나 싶기도 하고, 완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이 이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셨고요. 여기 오는 모든 목사님이 싹 다 교회 너무 멋지다, 깔끔하다, 다 오시는 분 첫 마디가 교회 너무 깔끔한데 이런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사실을 못 보고요, 이게 좀 이 현실에 자꾸 이렇게 속아버릴 때 자꾸 우리 속에 딴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에 계십니다. 전혀 누가 안 도와줘도 괜찮다는 답이 나온 사람만 하나님의 사실을 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요, 사실을 봐야 되고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수준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합니까? 맞잖아요. 요셉만 사랑했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형들의 수준입니다.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요셉만 사랑을 했죠. 채색을 입히고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 요셉의 지금 형들의 수준이라니까요. 자, 이런 수준이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저 다윗 봐라, 저게. 이게 저 백성들하고 끼리끼리 올려다니면서 무리를 또 이렇게 돌아. 거기에 막 시기가 되고요. 심지어 골리앗 물리치고 오니까요,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다니까 그 말에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딱 들어오니까요, 악신이 들려버렸다. 이런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수준을 높이게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과 모세가 사실을 봤어요. 뭐지요? 애굽이라는 사실을 봤어요. 아무도 못 보는데 지금 애굽이 우상을 가지고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구나. 애굽이 전 세계를 지금 괴롭게 만들고 있구나. 이 사실을 요셉과 모세가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사실을 보니까 이 사람의 수준을 완전히 높여버리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형들과의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구나, 이게. 형들이 나를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다는 거 팔아먹고 한 번도 불평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왜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애굽을 살리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불평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못 봤는데 요셉 모세만 애굽이라는
사실을 본 거죠. 이 애굽이 강대국으로서 전 세계 우상을 가지고 지금 못 살게 굴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살리라고 나를 여기를 보냈구나.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 보고요 속지 마시고요 사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을 정확히 봤다면 수준을 높여버리세요. 모든 거요 우리 도움 이제는 받으려고 이게 아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수준을 높여버리세요. 누구를 이게 딱 이렇게 위로해주는 사람으로 정말 이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수준을 높여버리셔야 돼요.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사실은 뭐죠? 형들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단계 수준을 높여버린 거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미 요셉은 애굽이라는 사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의 손을 사용해서 나를 팔려서 애굽까지 오도록 만들었다는 정확한 시간표를 봤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 살리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이 정도 돼버리면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는 눈 열게 되길 바라고요. 그 속에서 수준을 높여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사실을 본다면, 여러분이 누군 줄 안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안다면, 여러분이요 완전히 여러분 생각이 다 바뀌어버려요. 자,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세 번째로 꼭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조금만 기도 리듬을 타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이 할 것도 없습니다. 조금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은 많이 할 거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저는 좀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기도 리듬을 타버리십니다. 왜 정시 기도하라고 그러죠? 기도 리듬을 타라고. 꼭 11시에 해야 되겠다. 이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편안하고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해서 내가 하루 한 번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그때 여러분은 그 속에서 힘을 얻고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자, 조금만 여러분 기도 리듬을 타가지고요 사실 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을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듬을 조금만 타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들리게 되고 말씀이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전에요 아침마당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 참 장수하죠, 장수. 이금이라고 하는 그 아나운서가 좀 장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속에 보면 여러분 대부분 누가 나옵니까? 대부분 누가 나오죠, 그 자리에? 아침마당 보면 주로 나오는 분들이 계셔요. 부부들이 나와요, 부부들이.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얘기합니다. 이 얘기죠. 딱 들어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대해서요 전부 자기 입장으로 얘기하면서요 남편이 이 아내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저 여자를 안 만났더라면 내가 지금 있잖아. 이런 얘기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들은 또 뭐라 그럽니까? 저 인간 내가 잘못 만나가지고. 저 인간이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안 만났더라면 이런 생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그러면서 할머니들 예전에 나와서 그 얘기가 그러잖아요. 자기 저 남편에 대해서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퀴즈를 푸는데 할아버지에 대해서 내자로 딱 하라 그러니까요. 평생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내자로 할아버지에 대해서 내자로 설명해보라 그러니까 평생 원수. 여러분 얼마나 한이 쌓였으면 수십 년 동안 같이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평생 원수였단 말이에요. 좀 안타까운 일은요. 제가 아는 전도사는 1년 만에 지금 파경을 맞이했거든요. 좀 너무 안타까워요. 이 사모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옥 같았다.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저 사람 만나는 거, 저 사람 시댁 만난 거, 난 완전히 지옥이었다. 결국은요, 유예기간 보통 보면 뭐 3개월 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이러잖아요? 필요 없어요. 위자료 필요 없다.
딸만 나에게 다오.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사인해라. 그걸로 끝. 그 진짜 그게 끝내버리다. 이야,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너무 착한 분이고 한데 그 이제 속에 서로의 입장에서 조금만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섰으면 될 텐데 이게 자기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1년 만에 딸아이 하나 놓고 지금 파경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맞을 겁니다. 그 사모님이 전도사님 볼 때 이렇다 저렇다 맞을 거예요. 사실일 거예요. 전도사님 볼 때 사모님 조금만 이해해주고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하면 다 맞을 겁니다.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 맞습니다. 내가 볼 때는 맞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맞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그런 부분들이 내 자신을 양보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너무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혼까지 가게 돼서 지금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세요. 아무리 공격해봐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요 왕자요 공주입니다. 왕자병 공주병에 걸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왕자요 공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왕자요 공주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속에서 정말로요 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바라보면 수준 높이시길 바라고요. 그 속에서 기도 리듬만 조금만 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23절에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식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뭡니까?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마라. 다시 말하면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영적인 부분을 제대로 안다면 그 아는 사람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문화와 우상을 구분하실 수 있어요. 지금 세계 유네스코 문화 지정돼가지고 전 세계 지금 있잖아요. 그게 싹 다 뭔 줄 압니까? 거의 우상입니다. 자, 그러면 뭘 기념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다 그럼 뭐 우상입니까? 여러분, 문화와 우상의 차이점을 오늘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작품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작품을 얼마든지 만들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시대적인 작품을 만들고 깎아놓고 다 작품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자꾸 섬겨요. 이게 이제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아니, 어떤 산에다 뭘 깎아놨다. 그러면 작품일 수 있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맨날 빌어요. 거기에 뭐가 역사하지요? 사단의 영이, 악령이 막 귀신들이 가득 역사하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예를 들게요. 여기 있는 지금 손수건입니다. 제가 입 닦고 코 닦고 뭐 이렇게 손 닦고 하잖아요. 이걸 닦는데, 자, 이걸 어디다가요? 이렇게 걸어놓고요. 계속해서 여기다가 절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본래 이 손수건의 이 목적은 뭡니까? 닦으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닦으라고. 닦으라고 있는 거를 닦으라고 그렇게 닦는 데 사용해야지. 이걸 쓱 걸어놓고 안녕하십니까? 매일 좀 안녕하십니까? 그럼 우리 학생들 여기다 걸어놓고 방마다 공부 잘 해주세요. 작품이 나오고 이렇게 이 불신자들 이게 해버리면 한 1000번 해버리면 여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별거 아니고 찢어버릴 수 있고 불태워버릴 수 있는데 여기를 계속 빌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병이 막 치료된답니다. 막 애들이 막 잘 돼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속지요. 이야, 우상 이게 만들고 막 절하니까 막 병도 치료되고 막 애도 잘 되고 승승장구 막 사업도 잘. 미안합니다. 속는 겁니다.
나중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제우스를 전 세계에 만들어놓고 어떻게 했죠? 제우스라는 그 신상을 문화화시켜가지고요. 그 우상을 문화화시켜가지고 전 세계를 그걸로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도 아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로마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죠? 우상숭배. 일본이 우리나라 와서 야, 우리나라가 너희들 도와준 거 아니냐. 곳곳마다 신사 만들어 거기다 절하면 복이 올 것인데. 야, 우리가 조선을 도와줬다. 그 우매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사, 곳곳마다 만들어 다 절하게 하고 다 축복받으면 착각입니다. 일본은 엄청난 재앙이 그 뒤로 막 계속 터졌고. 여러분, 전 세계 무력으로 막 장악하려고 했던 일본이요. 히로시마에 원폭 2방 떨어뜨리는데 완전히 두 손 들고 가요.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800만 우상 섬기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800만 귀신 섬기는 나라죠. 모든 것이 다 신입니다. 이렇게 유리잔 신, 담배 신, 이렇게 손수건 신, 모든 것이 다 신입니다. 자기 나라의 사람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5명 가운데 3명 청소년들 싹 다 정신 돌아있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 신문에서 보도를 했다.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피라밋을 만들어놓고 곳곳마다 피라밋. 애굽은 무너졌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다곤신전 만들어놓고 다곤신 섬기다. 블레셋 무너졌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상 만들어놓고 아수르, 이런 아람 나라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한번 보세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느보신상 만들어놓고 다 절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반기를 들고 사신을 본 사람이 나와있죠. 누구였습니까? 다니엘과 세 청년입니다. 우리가 이 우상 앞에 절 안 하고 풀무강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자, 요만한 믿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갑니다. 왜죠?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이 다니엘과 세 청년과 에스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사 왜 드리지 말라 그럴까요? 아니, 부모님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면 왜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랬겠어요? 성경에 제사 잘 드리라고 했겠죠. 부모님이 와서 식사를 한다면요. 그런데 성경은 엄격하게 제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지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사할 때 부모님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할 때 부모님을 흉내내는 귀신이 옵니다. 삼촌이 오는 게 아니고요. 삼촌을 흉내내는 귀신이 온다니까요. 자, 그렇게 하면 이 더러운 귀신들이 오는데 이 제사를 섬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를 쫓아내야 됩니다. 아니, 그 드릴수록 뭔가 악령이 자꾸 오는 역사하는데 그 가정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알게 된다면요. 왜 하나님께 나를 비겨 은이나 금이나 그걸 만들어가지고 섬기지 마라. 그건 내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절대로. 예전에 연성중학교 연수동에요. 앞에 가서 어떤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 영접하고 있는데 어떤 커다란 머리의 아줌마가 쑥 머리를 들더니요. 우리를 아주 심장 덜커덕하더만 그랬어요. 아니, 머리도 조그만한 사람이 연예인 전생사를 들이밀나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이따가 큰 사람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뭔 머리가 갑자기 눈 뜨는데 이야, 기절할 뻔했다니까. 둘이 놀래가지고 큰 머리가 그 안에다 쑥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할 말이 있다.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예전에 장롱 위에다가 단지 6개를 올려놨다. 아들이 없어가지고 삼신 할머니께 비나이다, 광상댁 신께 비나이다 계속 빌었대요. 단지 6개를 올려놓고 막 빌었대요. 그랬더니요, 아들이 태어나서,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는 빌어가지고 아들이 났는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분의 얼굴에 눈빛에 수심이 가득해. 얼마 전에 이 아이 교통사고 직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가져다주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거예요. 즉각에서 기분 좋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한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줬거든요. 차라리 아들이 안 태어났으면 그 고통이 없었을 텐데. 20살, 20년 넘게 키워서 이제 결혼해서 좀 손주보려고 하는데 교통사고 주고.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아주머니가 너무 한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에게 이 복음을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아주머니가 정말 복음을 알았다면 해방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모든 곳에 복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영적인 이 눈을 열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 대대면은 우상 그 부분과 영적 싸움을 싸워버리면 하나님 바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합니다. 오늘 24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뭐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는 뭐죠? 번제는 제사, 예배 얘기합니다. 화목제도 그것도 제사 예배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짐승의 머리, 팔, 다리 다 자르고요, 각을 잘라서 가운데를 가르고 내장 다 끄집어내고 피를 쏟아낸 다음에요, 그걸 태워서 올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게 피죠, 피. 번제하면 피가 나와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 화목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합니다. 화목제물이 누구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흘리기 위해서 화목제물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를 화목시키고 오십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축복을 받고 싶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장소에,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복음으로 완전히 뿌리 내려버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집중훈련을 할까요? 복음의 뿌리 내리기. 왜 우리 아이들이 렘넌트 헌신 예배를 할까요? 복음의 뿌리 내리기. 왜 아이들이 겨울 수련회 할까요? 복음 뿌리 내리기.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 간접적으로 우리 부모님 시간 없을 때요, 이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뭘요? 세상 것을요. 뭘요? 전부 게임 중독으로. 뭘요? 완전히 이상한 문화로 전부 지금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반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수련회도 하고 집중훈련도 하고 이 아이들 어쨌든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대도 만들어줘야 돼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얘기 아시겠습니까? 계속 복음으로 완전히 뿌리 내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 가는 현장에 이 말씀 운동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 번 들어가고 됩니까? 계속 듣다 어느 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운동을 300군데다 치교에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운동, 말씀운동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장로님 300명 나오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역자 나와서 각 개교회로 만들어가지고 세계 1만 교회 그 부분에 우리가 함께 가자 이런 부분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말씀운동이 일어나요. 아니 곳곳마다 막 능력운동이 아니고요.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흑암색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큰 증거가 일어나는데 초대교회가 날마다 한 게 있어요. 뭡니까? 성찬식. 이 사람들은 모였을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맨날 모일 때마다 성찬식 하는 말이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누렸다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계속 집에서, 가정에서, 교회 계속해서 복음을 누렸다는 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오늘 이런 가운데도요, 우리도 모르게 문제 와서 또 흔들리지 않습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수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 있는 현장 속에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한다면 여러분에게 세상이 주는 것 같은 참된 평안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고 수준을 높이고 조금만 기도 리듬 타버리면요, 영적인 눈을 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곳곳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계속 옵니까? 아니 나는 복음으로 영적인 눈을 열고 기도하고 있는데 리듬을 다 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계속 옵니까? 요한 번연이라는 사람이요,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16년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요한 번연이 16년 동안 뭘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잡고 기도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작품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게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을 남겼는데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저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16년 동안 저렇게 고생을 했을까? 어떻게 보면 고생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잘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고생시키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감옥 속이구나. 그 시대 상황 속에 이 사람이 다른 것 다 의식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16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찾은 곳이 감옥이에요. 감옥으로 집어넣어요. 거기서 말씀 잡고 16년 동안 집중 기도하다가 철부역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옵니까? 복음을 잡았는데 나 예수 믿는데 자꾸 고통이 옵니까? 가장 좋은 시간표, 가장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 하나님이 정확히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와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좀 병이 와야 좀 막 집중적으로 또 매달릴 거 아니에요. 이빨 아파보세요. 제가 이빨 아파보니까요, 생각 안 하려는데도 24시 이빨 생각나. 막 미치겠더라고요, 진짜로. 뭐가 조금 아닌데 막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계속. 오죽했으면 우리 어머님은요, 그 민간요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이빨에다 붙여놨다니까요. 근데 그게 좀 효과가 있더라니까요. 이 밀가루 차가운 기운이 이빨에 딱 붙여놓으니까 이 차가운 기운이 이렇게 열을 식히면서 좀 괜찮아요. 그런 걸 체험했네요. 그게 민간요법이래요. 이빨 아프신 분들 한번 집에서 해보시기 바라고. 근데 이빨 아프니까 하루 종일 생각납니다. 여러분에게 몸에 병이 왔다. 하루 종일 생각나요. 여러분이 고통이 왔다. 하나님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집중적으로 기도 들어가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생겼을 때 집중적으로 기도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아무 문제 없을 때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돕는 천사들을 보내시고 곱고만 하나님 능력과 증거를 보이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 옥에 갇히고 엄청난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뭘 했죠? 염려하고 어떻게 보석금을 마련해서 우리 목사님을 빼낼까 어쩔까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날 밤이 맞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시죠?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옥문을 열었어요. 베드로가 비몽사몽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곤히 잠든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다보게 깨웠다. 그럼 나중에 그 집으로 오니까요, 로데라고 하는 이 종이요, 놀래가 깜짝 놀래요. 문도 안 열어주고요, 막바로 들어가서 얘기해요. 그리고 이게 보고 이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 기도는 천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장소에 있어도 여러분 멀리 친척에 있는 그 친척들에게까지도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 꼭 붙잡고요, 여러분이 축복을 꼭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복을 주리라. 이 언약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현장 속에 모든 곳에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